프랑스의 어떤 왕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점쟁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약간 괴짜스러운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들에게 죽기 전에 너희들의 점을 한번 쳐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명했는데 나의 명령보다 너희들의 그 점괘가 더 힘이 있는지 어떻게 될런지 너희 점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심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점쟁이가 한참 이렇게 점을 보는 척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일찍 죽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점쟁이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네,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점쟁이가 죽고 난 다음 사흘 뒤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왕이 왠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죽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의 지혜는 사실 대단한 것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지혜는 때로는 그 선한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우세해 보입니다. 경찰은 금고 열쇠를 열지 못하지만 도둑들은 금고를 자유자재로 열 수 있습니다. 해커들의 기술은 언제나 그 보안 시스템을 앞서갑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밤새울 힘과 그런 지혜는 없지만 그러나 죄 짓기 위해서는 밤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지혜를 따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주는 영감과 또 지혜는 굉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지혜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늘 흉악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논리에 맞고 또 이치에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 지혜, 악한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으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은, 세상의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를 두고 두 명의 여자가 찾아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난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 가지라라고 판결을 했죠. 이때 아이의 엄마는 만류하였고 저 여인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저 여자가 진짜 엄마이다 라고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질문에는 참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면,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국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정말 먼저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퍼져 있고 종교 당국자들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음행한 여자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어겨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보다 더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좋은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사실 여전히 문제인 것이죠.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회적인 그런 명성에도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이미지의 어떤 유명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한순간에 결정적일 때 어떤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때 정말 그 파장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실망하여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약하고 상처받고 또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의 구세주 같은 그러한 이미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궁지에 몰린 것 같으니까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율법을 집행하는 자로 그렇게 변해버리면은 그 사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이미지의 예수님을 보고 아마 사람들은 마음이 순식간에 돌아섰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그 인기의 문제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피지배 국가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로마가 사형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자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그 사법권을 침해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죄로 그렇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정말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지 아니면 놓아주어야 하는지 어떤 대답을 해도 사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건을 꾸민 동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고소할 조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여서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시험의 특징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지위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시험이었습니까?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은 떡으로 사는 자임을 그렇게 드러낼 뿐인 것이죠. 또 단순히 그 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또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시험을 아예 받지 않으면 정말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또 세상이 주는 그 시험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물처럼 정말 법적 장치와 그런 올무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쪼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발할 조건을 찾습니다. 참소합니다. 이유는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무엇으로 억압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보면 그들의 그 살기등등한 그러한 모습도 참 무섭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사람들은 종교와 율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율법으로 그렇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법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법인가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율법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었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었고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율법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벌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런 살리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죄가 죄인지 알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죄로 모르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은 반드시 참혹하고 처참합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알아야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알아야지,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파멸로부터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죄로부터 최소한 돌이킬 희망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따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가끔 이렇게 불쾌한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치를 떨게끔 우리 안에 그 분노를 자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재질의 어떤 사건을 볼 때가 아닙니다. 어떤 흉악한 재질의 사건을 볼 때가 아니라 그 용의자가 그 사건을 저지르고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그에게 전혀 반성이 없을 때, 전혀 뉘우침이 없을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극도의 그런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죄의 드러남이라는 이런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정말 죄를 죄로 보게 하고 그리하여서 회개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래 선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로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죄의 드러남이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이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무서운 폭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냉혹하게 정말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정말 이 율법 속에 갇혀서 철저히 그 비은혜의 세계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든 시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과 평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에 빠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까? 넘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고 작게 보게 만들고 위축되게 해서 정말 우리를 스스로 심판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그러한 쉽게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의 말에서 누군가는 깊은 어떤 그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더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사람을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혹은 당국자와 바리새인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사실 이 심판한 이 자리에 앞장설 만한 그런 역할이 아닌데, 그런데 서기관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앞장서게 됩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서기관이 바로 그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들이, 정말 그 율법적 세계에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려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과연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켰는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을 했다면 사실 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자는 없고 여자만 나와 있습니다.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혔다라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잡혔다면 지금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공회로 데리고 와서 조사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온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추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 마냥 그렇게 사실 음행을 현장에서 잡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아침 시간에 그렇게 간음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체포하여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간음한 것은 맞지만 분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어떤 여인을 희생양을 삼아서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께 끌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목적은 여인의 그 죄와 그 목숨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목적입니다. 사회의 약자이며 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사형죄에 해당되는 이 무서운 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쉽게 생각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러한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가늠한 여자가 미끼로 걸려들게 되니까 그 여자를 미끼로 삼아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죽음조차도 그렇게 정당한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죽음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 증인이 없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증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이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악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지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비은혜의 세계 속에 갇혀서 율법이란 무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오히려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록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도 된다라는 뜻이죠.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 하나님이 언제 사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친히 쓰신 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것인데요.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언약의 그 돌판을 주실 때 당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셨습니다. 율법의 입법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쓴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정말 그 율법을 들고 나온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선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면, 특별히 이렇게 서기관을 특별히 이렇게 앞세워서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다고 나오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의 그 창시자,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글씨를 쓰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또 내가 바로 그 율법의 창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시는 것은 율법을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율법을 쓰셨을까요? 그 땅에다가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주시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했고 또 사람을 시험하려 했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늘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보고 비난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철저히 정말 비은혜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 쓰시고 있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첫 언약을 하나 맺으셨다면 예수님이 오늘 지금 땅에다가 이 글씨를 트시면서 보여주시는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과 용서의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용서와 사랑,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그 죄 사함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 새 은혜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와 판단에 갇히지 않는 자유와 그 기쁨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땅에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쓰시지만 그것은 하나의 보여주기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을 쓰신 것은 어디에 쓰는가? 오히려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율법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오늘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을 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을 누가 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새 시대가 이렇게 열렸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 새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보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그들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갔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였습니다. 권력자들과 또 그 기득을 위해서라면 정말 거짓과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행한 그 행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돌을 들고 있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무리들,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정말 가늠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가늠한 자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권력과 그 재물을 선택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 부러움을 안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패하고 무정하고 탐욕스럽고 정말 의와 진리를 버리신 정말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늠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심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졌다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시는 글씨를 보고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드러난 죄인이 있고 또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자들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예배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예배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죄인이 있고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한 죄인이 있고 오늘 큐티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빛을 그렇게 비추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은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권위와 능력으로 그 생명의 빛을 그들의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하시자 그들의 동기와 마음과 그들의 음모,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그 모든 숨어있는 죄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원래 그 율법의 기능, 죄를 자각하고 죄를 인정하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렇게 비추게 되면 그 모든 어두움은 그렇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한 명씩 그렇게 물러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래서 아무도 없게 됐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초막절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정죄하는 날이 아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하고 해방을 얻고 정말 그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누구도 참소하는 자가 없는 날, 바로 초막절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참소하는 자들을 다 보내고 그렇게 무지한 그런 폭력 속에 그러한 폭력의 손길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수치와 절망과 그 절규와 신음과 공포와 두려움, 이 모든 절망과 정죄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와 이 제사함 안에 더 이상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밀가부르듯 흔들려고 해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의 순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죄를 안 지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에, 용서함을 받았기에, 정죄함을 받지 않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범죄하지 말라,
은혜를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또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판단과 또 지적을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이 여인을 정말 율법이 정죄하고 사망의 선고를 내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 흐르는 그 여인의 그 눈물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현장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탐욕과 그 정죄를 끝내고 용서와 정말 그런 사랑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우리 모두가 힘써 들어가서 정말 주 안에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